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우리 길을 아십니다. 한 주간 동안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담기를 원하셔요. 세계복음화, 아멘. 반드시 이방인의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떤 복음을 말하고 싶었냐? 모든 문제 끝낸 복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치유하고 살리는 이 복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대자는 나온다는 거. 반대,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껏 구원에게, 이방인에게 전달하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보았습니다. 누렸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으니까요. 좀 잠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들 하나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에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 군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혈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에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그 후 60여 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임을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생생하시죠? 우리의 과거, 정말 우리 부모 시대 때잖아요. 그죠? 이 땅에 우리에게 아주 온색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가장 여러분에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보다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 확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납니다. 진짜 이건 믿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이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살아가라고 미래를 두고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사명. 어떤 사명이요? 이 사명.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는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합니다. 다른 말씀 말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은 지금은 할 수 있어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수 있다니까. 복음의 말씀 전파합시다. 왜 그래야 되냐? 지금 엄청난 많은 민족과 나라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영적으로 완전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는요 맨 여기에 걸려버린 겁니다. 나를 알아주느니 뭘 알아주느니 돈 오직 물질 거짓 성공 그야말로요 방치거든. 이게요 인생이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하도 이리 가버리고 공부를 안 했어도 또 이리 가버리고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요 역사하고 있잖아요. 방치됐다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배터리가요 방전된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 방전돼 버린 거예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게 고작 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하잖아요.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할 건데 말이죠. 교회에다 복음을 줘놨더니요 율법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 종교를 가지면 될 것처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겠죠.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요 방전돼 가지고 그야말로 방황하는 거 있지요. 저 가끔요 아까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요 복음 하나 없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강대국 속으로 넣어놨구나.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강력해지면 할수록요 하나님은요 경제를 부을 수밖에 없고요. 왜요? 세계복음 하라고. 영적으로 얼마나 방황합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하니까 어디에 걸려버립니까? 정신문제 와버리지요. 정신문제 오니까요 뭐 삶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질병 와버립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시달리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 시켜버린 거 있죠.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저 현장을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라. 아멘. 우리는요, 잔학기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딴 말씀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흘길쯤 가가지고 희생제사의 비밀,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임마누엘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요 말해야 돼요. 어느 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이 얼굴에 붙었는데 인생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들으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또 서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방치되고 방정되고 방황하는 저 현장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거냐,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확한 언약을요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가진 자 다 가진 거거든요. 절대 비전이 뭡니까? 우리에게 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마귀 나라 무너지고 사탄의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요 우리에게 절대 꿈이 있으면 뭐가 꿈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증인돼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신명기를 들어갑니다. 신명기. 요 신자가 무슨 신자인 줄 압니까? 요 신자가요 거듭신자입니다. 거듭신. 또 아홉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홉. 그리고 명은 뭐냐면요 목숨 명자입니다. 이건 기록할 기지요. 신명기 내용이 뭐냐, 목숨 걸고 각인시킬 내용을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꼭 각인시켜야 될 내용을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요 각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성경 말씀 열어줘 보세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요 490번 하라는 얘기입니까? 490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 사함의 비밀에 대해서 각인시킨 말이거든요. 우리 다 죄 용서 받았다는 죄 사함에 대한 각인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읽었습니다만은 구약에는 뭔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요 새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라, 새 절기를 지켜라, 이 내용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합니까? 각인시키라고. 6월절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지 마라. 광야 생활 동안에 오순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수장절 뭡니까? 곡식 거둬들인 것처럼 천국에 갈 거니까 보장되어 있으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지금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각인시켜라, 목숨 걸고 각인시켜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각인시키는 방법은 뭐냐 말이죠.
여러분, 방법을 다른 걸 준 게 아닙니다. 요 거듭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거듭. 방법은요,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거듭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라는 거요. 그리고요, 9신자라니까? 적어도요, 9번 말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겠지요.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해줘라. 잊어버리지 말게 계속 말해줘라. 도대체 그러면 무슨 내용을 말하라는 겁니까? 각인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안에요, 뭔 내용이 들어있냐? 애굽에서 빠져나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의미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애굽이 뭡니까? 세상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뭡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잖아요.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거 각인시키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준 문화에 속지 마라. 그리고요, 광야 생활이 끝났잖아요. 광야의 의미를요,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1세대들은 다 땅에 묻었거든요. 이걸 들어서 자꾸 강조합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왜 불신앙하는 줄 아냐? 자꾸 네 것 때문에 그래. 네 자신 거. 네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 오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켰잖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의 의미, 네 것은 빨리 땅에 장례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것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가나안 정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전 세계가 네피림으로 세계화되어 있지 않냐. 복음으로 빨리 세계화해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거 각인시켜야 돼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왜 임마누엘 정읍교회 당단에서는 맨 똑같은 말만 합니까? 저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다른 말 절대 안 할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만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이때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각인시켜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왜 땅에 묻혔냐? 또 광야에서 왜 그렇게 힘들었냐? 40년 동안을 헤맸냐? 일주일이면 가면 되는데 40년 동안 헤맸냐? 이유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거요, 이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내 인간적인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사실로 믿으시라니까. 불신하면요, 조용히요, 하나님이 바뀌어버린다. 불신을 딱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 하나님이 바뀌어버려.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요, 조용히 환경이 하나님 되어버립니다. 상황이 하나님 되어버린다니까. 조건이 하나님 되어버려요. 어떤 가운데도 나는 불신앙하지 않겠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지에 목숨 걸고 각인시켜라. 뭐를? 애굽의 의미를. 뭐를? 광야의 의미를. 뭐를?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를. 이거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오늘요, 33절요, 한번 볼까요? 엄청 중요하게 말하잖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한마디 이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자는요, 보호를 해버려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앞서 가십니다. 아멘? 믿지요? 여러분만큼은요, 오늘 첫 번째로요, 복음을 복음으로 체험된 각인이 되어야 돼요. 아유,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체험된 각인을 내라. 체험하셨습니까?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글을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요, 감사한다고 네 복음 소문 났어 라고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득불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체험이 안 된 것을 지적해서 그걸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냐?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로 완전히 믿고 각인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각인해버렸냐? 그냥 나 애굽에서 나왔구나, 요거 정도로 끝나버린 거예요. 유월절로 각인됐어야 된다니까. 내 인생 패스오브, 내 저주 완전 끝났어, 요렇게 각인돼야 되는데 나 애굽에서 나왔잖아, 이 정도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각인된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홍해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넸대. 그냥 그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 알아듣고 계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잖아요. 맨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더니 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이 정도로 끝냈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임마누엘. 요렇게 복음으로 이 체험된 각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절대 안 흔들려요. 뭔 일이 있어도요, 기분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각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나 예수 한번 믿어볼라네. 그 사람은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죠? 요렇게 각인된 게 아니고 병 하나 낫는 것에 목적을 둬놨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저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구나. 지금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진짜 이렇게 각인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말하지 않으면 일 안 하신다고 좀 믿거든요. 좀 틀리게 들릴까요? 난 그 정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뭔 일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각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33절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한 구절에요, 뿅 가버렸어요. 저는요, 이번 주간에.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지금요, 이 보호받을 곳을요, 먼저 찾으신다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다른 말로 임마누엘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럽니다. 밭에 채소까지 복을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합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진짜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상황이 와도. 그래서요, 이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후반절에 말합니다. 미혹의 영, 세상 임금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럽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길이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원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뭐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 버린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각인하고 또 각인시킬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거 각인하셔야 돼요. 파수꾼이 젊으면요, 어떻게 돼요? 빼앗기잖아요.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진짜로요. 파수꾼은요,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라, 이 말을 계속합니다. 절대로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요, 절대 내 것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것이 뭔데요? 보좌의 능력. 엄청난 보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네피림이 창궐되어 있으니까 복음으로 세계화해라. 예, 파수꾼이 하는 말이에요. 아멘. 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할 수만 있는 대로요 1장 33절을요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는 망대. 아멘. 오늘 내용이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끝냈으니까 그리스도로 끝내고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누려라.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고 출입을 알 수 없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내 길을 아시고 앞서가신다. 그거 믿어라. 아멘.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절대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결론입니다. 무엇으로 각인됐냐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요 지금도 자나깨나 각인되어야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절대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사는 것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얼마나 각인되었냐만큼 그리스도 답어들 자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또 정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만큼 그런 현장이 만나지겠지요. 아무리 봐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임마누엘 정읍교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돼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부활 메시지 적었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치유해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린 양을 먹여라. 237 치유 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 길을 앞서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지역이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가문이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목숨 걸고 각인시킬 것을 말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해방받았고 천국 백성이며 하루바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에게 각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각인시키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